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 말씀으로 6월절 최후 만찬 준비 81-2강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그만 딱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했던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베드로의 죄만 베드로만 그냥 알 수 있도록 지적하셔서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건져서 세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도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가룟 유다를 지적해서 들추어내서 망신시킬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여튼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면 아실수록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전부 다 물어보죠. 예수님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주님 나와 함께 주님은 그러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끝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가룟 유다 죄를 들춰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는 데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시편 41편 9절에 이루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함께 떡을 나누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게 교제입니다. 친구가 아니면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 초대하면 그 사람은 진짜 친구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은 아무나하고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여서 함께 떡을 먹는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몰래 배신하고 어디 고발하기 위해서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나가서 하는 것, 배신하는 것을 말하죠. 발꿈치를 든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음을 나는 메시아고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팔리고 배신당하되 강도에게 배신당한 것도 아니고 사기꾼에게 배신당한 것도 아니고 가까워서 나와 함께 밥을 먹던 내 친구, 내 동료가 나를 배신하고 팔 것이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이루는 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고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일은 없지만 예수님의 본심은 그 본심은 이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한 뒤에 이 말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인자는 자기가 기록된 대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재수가 없어서 예수가 팔리고 예수가 재수가 없어서 잘 키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런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라는 거죠.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몸값은 은 30에 달아줍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1절과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은 30에 팔리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내가 내 사랑하에서 함께 밥을 먹는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다. 시편 41편 9절에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지 압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자기 길인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어느 정도 화가 있느냐? 차라리 그는 나지 않음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원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파는 그는 화가 있으리로다. 무슨 화가 있느냐?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음을 앞는 것이 좋을 뻔했다. 욥기 3장에 보시면 욥이 자기 생일을 부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생일을.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배웠다고 기뻐하던 엄마와 아버지의 함성을 내가 못 들었다면, 내가 태어났다가 죽어버렸다면,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자기 난 날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재산 다 날리고 자식 10명 다 죽고 종들은 다 죽고 모든 것이 다 잃고 그나마 머리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나고 친구들이 와서 그 앞에서 저주할 때 자기는 이 모든 삶이 지옥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는 그 상태에 앉아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난 나를 저주했다.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내가 나중에 욥보다 더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욥보다 못한 형편을 받게 될 것이다. 너 차라리 네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다는 평가를 내 스스로 다른 사람도 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끝까지 이름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가룟 유다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라고 기회만 주고 계십니다. 자, 25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위에 말한 것하고 똑같은 절이 22절에 제자들이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는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절대 나는 아니지요. 이 사람은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고 근심하고 빠졌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진짜 자기가 팔까 봐서, 그것도 범인이 아닌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가 예수님을 팔까 봐서 슬피하며 슬퍼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접니까? 혹시, 왜냐하면 사람이 본성이 악하니까 저 혹시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근심에 빠지고 팔 사람이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물어보는데 자기 혼자 안 물어보면 어찌 되겠습니까? 너는 왜 안 물어보지? 찔리는 것이 있어서 안 물어보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야, 너 찔리는 거 있어요? 안 물어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범인인지 들킬까 봐서 자기도 여러 번 물어보기는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범인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아시는데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고 끝까지 가려주고 끝까지 회개하라고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냥 우리는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되고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은 뭐 내 형편 아시죠? 내가 내 몸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고 해도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걸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는 없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뻔뻔스럽게 저는 아니지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네가 말을 하였도다 이것이 굉장히 애매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애매한 말입니다. 우리말로도 이것이 애매하거든요.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말인데 그렇다고 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맞으면 맞다고 하든지 이것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말하였도다. 이것이 헬라어로는요. 그것은 너의 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너의 말이다. 이 말은 우리말로 의도를 살려서 말하면 그것은 네 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까 내가 말했다. 그래 내가 아니라는 것을 네가 말했다. 내 말대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가 맞다. 내 말이 맞다. 아니다. 그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했을 때 그잖아요. 그게 애매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기록이 없는데 유다에게 대답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남이 언뜻 들으면 이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닌지 모른지 한국말로 더 읽어보면 애매한 소리를 딱 지금 해놓은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애매한 거거든요. 말가로 애매하다가 헷갈리는 소리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3장을 보시면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그곳에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그이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떡을 누구에게 나중에 찍어 주느냐? 유다에게 찍어서 한 덩어리를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 풍속은 예수님이 유월절날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떡 한 조각을 주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기 지금 우리가 파티를 열었어요. 여기에 지금 파티가 열렸는데 내가 강대상에서 나는 내 떡을 먹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떡을 먹고 있는데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딱 불러서 아무개 이리 나오세요. 이거 한쪽 먹지 그러고 집어 주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저 사람 목사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보구나. 그런 것처럼 신뢰하는 자에게 그 당시 떡을 찍어 주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낮에 무엇을 시켰나 보구나. 가룟 유다가 회개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유다의 죄를 지적해 주었는데 유다는 그것을 알도록 지적해 주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애매한 소리로 하셨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뻔뻔스러운 유다를 주님이 끝까지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자 봅시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럼 어떻게든 너는 네가 말한 대로 아니다라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 유월절 때는 그 유대인들의 특위가 뭐냐? 그때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떡을 한 째서 초를 찍어서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자들이 볼 때는 뭐예요? 분명히 아닌 것 같잖아요. 아, 유다는 회개니까 그래도 특별히 사랑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지금 가룟 유다를 끝까지 어떻게 품어주는 거잖아요. 끝까지 지금 뭐예요? 끌어안아주고 있는다는 겁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되 주님은 대충 하셔서는 안 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건 인간이냐야. 아니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품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딱 모아놨다가 막 시한폭탄 터뜨듯이 탁 터치고.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 겨요 안 겨요? 피곤하시죠? 얼른 끝낼게요. 여러분 주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주님을 아십시오. 사탄은 속이는 사탄이고요. 사탄은 속이는 게 사탄입니다. 너희 예수가 너를 좋아할 것 같으냐?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도 제자들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유월절 말하는데 지금 유월절이고 음이고 참 음이고 이 무엇이고 간에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팔지 그게 포인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그 방향을 다시 원래 예수님의 의도하셨던 쪽으로 바꾸셔버립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특별한 어떤 떡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먹고 있던 떡 중에 떡덩이 중에 하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상에 있던 떡 하나를 들었던 것인데 무슨 떡이 무교병 헬라어로 보면 한덩이라고 있대요. 한덩이. 예수님이 덩어리 빵들이 여러 개 있을 것인데 그냥 먹는 중에 아무 떡이나 먹던 무교병 한 덩어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리고 축사하시고 복을 비셨겠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준 것은 먹기 좋아라고 떼어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너무 커서 먹기 곤란해서 입에 맞게 이렇게 떼어준 것도 아니고요. 자기 육체가 찢어질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사밧, 이 사밧을 안식일이라는 말, 사밧 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배를 하거나 모든 절기를 지킬 때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떡덩어리를 가지고 빵덩어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뗍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 것을 자기 몸을 의미하셨거든요. 26절에 예수께서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러면서 몸을 의미하는 빵을 찢어서 주었습니다. 떼어 먹기 좋아라고 찢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 살을 찢을 것을 말하거든. 이렇게 찢길 것이다. 이 찢어질 떡을 제자들이 먹였죠. 찢어진 떡을 제자들이 먹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인 줄 믿고 믿음으로 먹을 때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주님과 내가 한 놈이 되도록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에 그냥 우리는 이번 우리가 몇 월 달이에요? 부활절 달지요. 부활절 때는 그 박영성 집사님 아들에게 특별히 하나 지난번에 보니까 케이크 같은 거 있더만 그걸 하나 너무 크게 말고 그냥 자기가 뜯어먹게. 응?
장로님 어떻게? 그런 의미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먹는데 조금 너무 크게 뛰지 마요. 미리 이야기할게. 왜 그걸 뜯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 이사야 53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그 살을, 예수님이 살을 찢기는 그 어떤 상상을 하시면서 내가 이 떡을 찢기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 가서 찢기는 그것을 뜯어서 내가 이거 먹을 때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번 해보게요. 그렇다고 포도주잔 크게 할 필요는 없어. 찢어 먹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니까 먹고 막 너무 거룩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좀 가면 어때? 이것이 주님의 몸인 줄 알고 믿고 믿음으로 먹을 때의 성령이 일하시는, 그게 내가 그거 할 때, 그 믿음으로 내가 먹을 때에 성령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되니까 성령이 일하신다. 주님과 내 한 몸이 되도록 일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먹으면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찢어지심이 내가 찢어짐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왜 찢기셨느냐?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 심판을 내가 받게 된다 이 말인데,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대신 맞음으로 그가, 이 말이거든요. 그가,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사람의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딱 읽는데 포로된 지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그 말이 나와.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의에 따라 이 일을 심판하십시오. 우리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왜냐, 70년 만에 마치리라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다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에 따라 보통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윗이 잘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잘했으니까 상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잘못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우리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심판을 다 받았잖아요. 70년. 죄값을 다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구속사를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는지 이제 대충 감이 잡힐 겁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그곳에 70년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잖아요. 여러분, 알곡이 되십시오. 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신 예수가 내 심판을 대신 받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값이 해결되었으니까 공소시효가 끝. 하나님과 나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죄 문제가 딱 해결이 됐으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깨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저주받고 이래 됐습니다.
죄 문제가 끝나니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두들겨 맞은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게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받아야 될 심판, 그 대표적인 질병을 예수가 딱 받아버렸으니까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100% 믿으면 지금 아무도 여러분 몸에 머리에 손을 안 대도, 여러분 환처에 손을 안 대도 지금 병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예수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받아야 될 심판, 그 대표적인 심판이 뭐냐? 대표적인 게 질병이에요. 예수가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나음을 입을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은 내가 100% 믿으면 지금 아무도 여러분 몸에 손 안 대도, 여러분 환처에 손 안 대도 나음을 입어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잘 들으라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병 낫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병 낫는 거 있죠. 그 사람 능력, 그거는 부차적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이 그 뒤에. 낫는 것은 예수가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고질병을 갖고 사는 사람은 지금 복음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왠지 하나님이 무서운 것 같으신 무서운 분이라고 느끼시는 분, 이런 사람은 아직 아예 구약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아직도 느끼시는 분은 구약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병이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자꾸 붙들고 기도하다가 나음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고 주님이 내 대신 채찍을 맞고 상처를 받고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그 내 병이 나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대신에 주님이 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내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치료가 될지어다고 명령하고 선포하셔야 돼. 안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은 똑같은 겁니다. 여기 주심이 부정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주셨다라는 거. 한 번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전부 다 마시라는 거예요. 준 것은 한 번 주었는데 다 마시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머그잔 같은 큰 잔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줬는데 다 마시라고 했으니까 자기 혼자 어느 한 사람 다 마시란 말이 아니고 패스. 거기에 보면 이게 마시고 돌리고 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옆 사람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지금 마시는 것은 그 옆 사람입니다. 패스. 지금 마시는 것과 또 옆 사람, 또 옆 사람, 또 옆 사람 전부 다 잔에 부어서 하나씩, 또 떡도 전부 다 조각 내서 이렇게 초를 찍어 먹겠죠. 잔도 아직 술이 덜 끄는 사람은 어느 것이 맞느냐 조사해보고 그냥 찰랑찰랑한 거 먹겠죠. 아직도 주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사람. 그런데 성경 개념은 좀 다르요. 성경 개념은 그냥 한 잔 부어서
다 마시는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을 좀 잡으셔서 생찬식을 해보면, 우리는 또 먹으라 하면 이렇게 안 먹겠지? 떡은 하나씩 떼먹자 했는데 또 이걸 또 돌린다면 또 유생상 하면서 그러면 그 집에 갈 때 다 태워다 줘야 되네. 그거는 그냥 그거 돌리는 그걸로 해야 돼. 내가 이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떡을 뗄 때 그냥 우리 그 있는 부각과학에 그거는요, 여기서 결론을 내줘야지. 또 나중에 우리 목사님 이 큰 걸로 했다란다, 아니면 전부 다 양풍이다 갖고 장로님이 하자는 그렇게 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대로 그 부어서 합시다. 그냥. 자, 떡을 뗄 때에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잔을 마실 때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려고, 여러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의 제사장이 하던 일은 신학의 평신도가 못합니다. 지금 말은 좋게, 지금 우리 지금 교단도 그렇지만 말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인정해요. 인정을 실제로 교회 가운데 목사가 다 하고 있잖아. 세례도 성찬 말씀도 은사도 안 써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서, 내가 우리 가정교회 했으면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가정교회가 안 돼서 못해. 그 목자를 통해서 거기에서 성찬식도 하면 좋을 건데, 여러분들이 통해서 이 사역을 좀 흘려보냈으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잔을 다 마셔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는 보니까 가르라고 돼 있어. 가르. 이거 이 가르라는 건 왜냐면 왜 이 말이거든요. 왜 마셔야 되느냐? 이것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곧 피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본의 절반은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고 원본 성경은 없어졌어요. 이것을 마셔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다른 사본으로 하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참고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성만창이 나옵니다. 그곳에 새 언약의 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새 언약의 피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새 언약이 있는 것이 맞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그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는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옛 언약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가 옛 언약인데 24장 8절에 보시면 소잡아 피를 뿌려 율법을 다 지킬래 그랬어요. 그러면 언약을 맺자 하고 피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같지 않다라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립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에는 언약만 주셨지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는 성령이 각자에게 안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싶어도 본인이 지킬 힘이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이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원함은 있어. 내가 저렇게 해야 되지?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할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못한다 했어요. 계속해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 새 언약을 말하는데 새 언약도 그냥 언약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새 언약을 염두해 두고 한 말이다.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느냐? 옛날에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지키고 싶어도 지킬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율법을 내 마음에 새겼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할 힘도 없고 하기도 싫었는데 해라 해서 그냥 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성령을 주셔서 하고 싶어진 것인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게, 마음에 있게 하겠다. 이 말은 성령을 주셔서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본성이 악해서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34절 끝부분을 주겠다라는 거죠. 성령을 주어도 못 살 때는 물론 회개가 전제에 주어지면서 내가 그들을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잊어버리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겠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까먹어버리고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찬식 때, 떡을 떼어 먹을 때. 그래,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빈손 들고 오지 마. 가장 중요한 때거든요. 대부분 보면 성찬에 대한 어떤 그게 없어요. 빈손 들고 오지 마세요. 어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어떤 데는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 사람이 하는 교회도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교회 있고, 우리는 몇 번 해요? 2번밖에 안 해. 뭐 원하면 해줘. 근데 한다고 그게 나중에는 그것이 중요한지를 몰라.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자, 성찬식 할 때에 여러분 그냥 큰 거 골라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성찬식에 그 떡을 먹을 때에 내 병이 낫는 것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아멘. 잔을 마실 때에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이루어진다. 누가? 예수님이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2개가 있어요.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이 잔을 마실 때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죄를 성령이 주셔서 살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 그때는 사하고 잊어버리겠다. 이것이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이고, 도말하고 잊어버리겠다. 도말이라는 건 불태워 버리겠다라는 말이에요. 도말입니다.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은 죄를 짓고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요.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성찬식과 더불어 우리는 성찬식을 먹었습니다. 성찬식에 동참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도 전제로 한다면 회개와 성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사하시고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안 한다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찬식 때는요 어디 외출도 하지 마세요. 그 주간에는. 아멘입니까? 어떤 분은 교회가 작아서 목사님이 없으니까 성도들을 그곳에 목사님이 안 계신 분인데 전도사님이 하시는 전도사님이 하시는데 그 성찬식 하는 교회를 큰 교회는 아니고요. 성찬식 하는 그 교회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그날 주일날 예배 참여해서 성찬식 하고 가는 교회도 있어요. 성찬식 모르면 진짜 의미가 몰라요. 여러분 의미를 정확히 알고 드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집안에 연례에 찾아오는 뭐가 있어? 가난들이 있잖아요. 가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질병도 있잖아요.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의미를 갖고 드시란 말이에요. 꼭 그 길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좀 가져보시라. 성찬심에 동참 안 하는 사람 없어요. 회개로 전제로 한다면 회개와 성찬으로 인하여 주님이 사하시고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한다는 말씀을 믿는 거잖아. 이것 어제 내가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써놓은 걸 그대로 된다는 걸 진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똑같은 죄를 짓는데 사단에게 정죄를 눌려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어. 정죄에 눌려서 죄책감에 자학 이런 것에 눌려서 오만 병이 다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자유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고 사십시오. 그 와중에도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사는 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제하는데 이것은 제 자책감에 눌려 자기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 못 오는 거 와야 되는 못 오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이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굳어서 내가 피곤해서 이런 것 같죠? 속지 마십시오. 교회가 오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교회가 오는 것이 즐거우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 그래요. 딱 머릿속에 딱 박아놔 이렇게. 뭐냐? 주일날만 오는 거. 그런가요? 주일날만 오는 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것을 자책감에 눌려서 자기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잖아요.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이 죄에서 자유한다고 가르쳐 줍니까? 어디 가야 여러분 죄 문제를 사함받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딱 주셨어요. 네가 자네 참여하며 할 때에 내가 회개할 때에 나는 내 죄를 사하고 도말할 것이고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잘 들으십시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회개 기도책이 있죠. 회개 기도책을 내가 그거를 설교를 준비해서 성회 때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일날 저녁에도 했어요. 그거 우리가 금요일날도 했잖아요. 왜 회개하냐?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할 때 주님은 나는 그럽니다. 네 죄를 사하고 도말할 것이다. 도말만 불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멘 해보십시오. 이런데 우리가 그걸 주님과 이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에 동참함으로 성령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은혜와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떡을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병이 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강연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찬식 때 내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안 해줘요. 왜? 여러분들이 굳이 그때가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놓으십시오. 이거보다 더 상세히 해놓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떡은 그때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문 한 개만 하세요. 그 한 개만. 그때 보니까 이 대도마. 그리고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그릇 갖다 하지 말고 그냥 원래대로 합시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한 말씀 주셨사오니 주님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